1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0장 내용 속에 우리가 1절에서 10절,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지식, 또 구원의 역사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것이요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의 죽음의 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3년, 40년 훈련 받는 것은 교회의 신앙생활,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행으로 본보기로 그렇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 받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 생활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역사의 구원 역사의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결국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불평했던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였다. 다수가 그런 사람들이 멸망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광야 생활할 때 실패한 원인을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고 첫 번째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요 광야에 나와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학문이나 지식이나 또 아니면 어떤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은데 거기서 애굽에 살던 세상 지혜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광야에 나오면요 모세의 말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린 아이들은 순종하는데 어른들이 순종을 안 해요. 그죠? 광야 생활도 오늘도 교회 생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안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거기다가요 자기 생각에 빠진 자 그렇죠? 시험에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하는 것은요 세상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나와도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때는 보면요 너무 순진해서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믿어지지 여러분 말씀을 자기 계산대로 하면요 말씀대로 하면 다 손해봐요. 그죠? 여러분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라 그러면요 누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바보라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딴에는 선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믿을 만한 분이시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에 빠지는 이유도 여러분 자기가 지혜 있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광야 생활에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시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요. 딱 거기 섰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럴 때 사람들은요. 시험이 딱 오면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430년 동안 먹고 살고 자식들 낳고 그나마 뭐 종이지만 어쨌든 굶어 죽지 않고 고생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한꺼번에 여기 광야에서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든지 두 개 중에 우리는 이제는 한 개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 하고요. 바로 그냥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 시험한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영광, 그죠? 경험. 근데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오면요 누구나 그 시험 앞에요 잘못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시험하지만 목회자도 시험하고요.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하죠, 그죠?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시험이 있기 전에요 사인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 하는요 우리 속에서 신앙 양심이 소리를 내는데 안 된다 하는데도 가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요 계속 가요, 경고하는데도.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도 실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 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왜 시험을 자꾸 보느냐? 네 실력 키우기 위해서. 근데요 그 시험이요 싫어요. 학생들은 시험 안 보고 학교 다니면 딱 좋죠.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실력이 없어 나중에는. 그래 진짜 어디 이제 시험 치면요 떨어져요. 그렇게 계속 그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매일 시험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공부한 거요 오늘 아침에 가면 시험 쳐. 쪽지 시험이라고 있죠. 그 과목은요 축자사자 하죠, 그죠? 그 과목은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져서요 멸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시험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 있는지 빠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어떤 때는 교회도요 어떤 때는 시험을 해요. 어떤 때는요 아주 거지 같은 분, 옷이 다 떨어지고 냄새 나는 분을요 교회에 보내. 그래서 교인들이요 그 사람 쳐다보지 않아. 그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돌보는 교회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십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밀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는요 그런 다른 성도들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테스트한 다음에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 사람도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맡겨봐야 시험 그 사람 시험 들게 하니까.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시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앙을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감당할 걸 맡겼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감당해야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요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여러분 상을 받는 것이지.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나는 안 해. 그거는요 시험을 감당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시험 당할 쯤에 할 때는요 죽을 만한 시험을 당할 쯤, 그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자기가 조절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못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누구의 결정? 하나님 결정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만한 시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을 감당하게 하고 감당 못할 것은요 피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끝에다가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길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누가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피하게 하시고 또 살 길을 하나님은 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공부도 다 1등 하겠습니까? 1등 못하면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자기 최선을 다하고요. 원래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은요 학교에서 1등 하는 사람은요 면접에서 다 떨어뜨립니다. 그 사람은요 기술 가르쳐 놓으면요 나가갖고 독립해버려. 그래서 삼성에는요 적어도 한 앞에서 한 5등 밑으로만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10등까지만요 늘 뽑았다 그럽니다. 삼성에서 원래 인재를 뽑을 때 그런 사람들만 뽑았대요. 왜 그러냐 하면 독립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키워놓으면 나가서 독립해 회사에서. 근데 보통 회사는요 1등 하면 다 뽑죠. 그래서 삼성이 저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쳐도요 그 회사에 충성한 사람을 뽑지 자기 독립심이 강한 사람을 안 뽑았다 그래요. 그 인사과에 있는 사람이 원래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인지 자기 지혜나 지식으로는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1등주의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 고집이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그거는 자기 지식을 따라가지만 모르면서도 고집 부리는 그거는 큰일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내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맡겨야지 자기가 찾아가는 길은요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특히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광야 생활은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은요 잘 먹고 잘 입고 좀 편안하고 따뜻한데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요 그냥 실제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요 밤에는 추워서 죽고 낮에는 뜨거워 죽고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 여러분 거기서 생수는요 생명입니다. 그죠. 광야에서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안 내면 죽어요. 그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이 물질이 풍부한데 예수님 없으면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노는데 죽어. 광야보다 더 심한 것이에요. 여기는 그죠.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요 전부 다 타락해서 죽어요. 지금 세상은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요 다 죽어요. 일어나 저러나.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분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멸망길입니다. 개구리를 여러분 냄비에 넣고 찬물에 넣고 살살 데우면요 따뜻해서 아이고 여름 날씨다 하다가요 대 죽습니다. 그죠? 삼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걸 장망성이라 그러죠. 그죠? 이 세상은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하고 싶은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이면 영적으로는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멸망합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우상이 보이거든 도망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뭐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어릴 때부터 절간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은요 문화가 틀려요. 어릴 때부터 그 고린도 아테네에 있는 신들의 도시에 살던 사람이라서 시장에 나가서 고기 사 먹으면요 전부 다 제사 지낸 고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길바닥이나 집이나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아니면 여러분 뭐 또 어디입니까 거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원래 여러분 거기 우상이 가득하고 뱀 신이나 이런 신들이 많은데 동네에 가면요 집 대문도 뱀 대가리 아니면 담장도 뱀 몸 그죠? 뱀 대가리가 6개씩 7개씩 막 다 따듬어 놓고 아무 때나 가도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도 뱀이고 이리 가도 뱀이고 저리 가도 뱀이고 전부 다 우상의 도시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 헛방 털도요 뱀이야. 그 뭐든지 다 뱀으로 돼 있는 그런 도시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그 우상 속에 갇혀가지고 우상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컵 잔도 뱀잔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근데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요 우상이 주는 걸 먹고 마시고 재물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몰라요. 왜? 우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천 해인산 밑에 동네에 있는 사람은요 그 동네는 기억 못하고 사람들은 합천 해인산만 기억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거기서 피해서 도망치라. 그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면요 그 문화 속에 빠지면 그냥 죽어. 여러분 우리 음력 달력은요 전부 다 달력 한 날 한 날에 전부 다 또 12지상이 다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손 있는 날 없는 날 해가지고 뭐 이사 갈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그 음력이 원력 원래 좋은 건 맞습니다. 그죠? 히브리도 원래 원력입니다. 원력 맞는데 거기다가요 우리는 중국의 문화 그리고 거기 여러분 그 뭐죠? 역학 그죠? 이거 하고 미신하고 짬뽕 돼 가지고요. 그 달력의 원력 하나 하나마다 그죠? 전부 다 원력은 좋은 건데 거기다가요 그 미신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온통 뭐 귀신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면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손 있는 날 없는 날 자꾸 구분해요. 절에도 한 번 안 가본 시골의 할머니도 손 있는 날 없는 날 손 꼽아가지고 그래 이사 간다고 그런 문화에 자동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그래 여러분 바울 속에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판단하라. 사는 길이 어느 것인지 판단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은 사람은요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된 떡 성찬을 먹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것이고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문화를 따라가면요. 죽는 것이다. 판단해라. 그래 죽을래 살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막말하죠. 너 예수 믿고 살래? 아니면 절간에 다니다가 지옥 갈래?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딱 직선적으로 말하니까요. 그다음에 열받죠,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걸 딱 압축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래? 아니면 그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하고 너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래? 죽을래 살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논문 쓰면 막 죽을래 살래 그랬으면 제일 좋은데 그죠? 이걸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 무식한 사람은요 죽을래 살래 그러면 살래 그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사는 길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된 떡 몸을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그럼 알아듣겠죠? 그 복음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영원히 살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너 동네에 있는 귀신을 섬기면 죽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17절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고 그죠? 한 몸 그 교회 광야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이게 한 몸이에요. 주님과 한 몸 되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그 떡은요 예수님의 살이죠. 그 예수님 살에 우리가 붙어 있는 자다. 그 예수님이 영생하니까 우리도 그 몸에 붙어서 우리도 영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요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세상 그냥 몸, 그죠? 안 믿는 상태.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 제물을 먹는 자는요 육신에 속했고 육신에 속한 자는 죽어요. 그건 구약 성경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밑에서 아론하고 백성들은 뭐 했죠? 금송아지 갖다 따듬어 가지고 그죠? 부어 만들어서 춤추고 뛰고 그렇게 하다가요 애굽의 성기는 애굽의 금송아지 숭배면 다 죽죠, 그죠?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상의 제물에 참여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우상은요, 귀신이 여러분 자기들을 섬기라고 낸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그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 가면 무슨 사마 해가지고 뭐 볼펜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계속 비나이다 뭐 무슨 사마요? 우리는 잘 모릅니까? 뭐 무슨 사마 계속하면은 그게 귀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볼펜에 귀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계속 비나이다 하면요 그 귀신이 임해요. 오늘도 이런 아기를 못 낳는 어떤 여자가 한이 돼가지고 동네 앞에 나무에 가서요 빌면, 원래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 우상은 아니에요.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에다 대고 계속 빌면요 거기 귀신이 임해. 그래가지고요 진짜 그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 능력을요 그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그 여자는요 그 나무한테 감사해 주고, 그죠? 그래 나무를 섬기게 해. 그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싹싹 베어 가지고 갖다 불 때 버리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귀신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여러분 동네 앞에 성황당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동네에 생긴 수호신이 있죠. 그 나무를 자르면 이 동네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할머니들이 많아. 그 동네 사람들이 왜 거기다 금줄을 달아놓고 막 비나이다 하고 막 여러분 가무로도 빌고 비가 와도 빌고 막 동네에 무슨 우환이 생기도 빌고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어. 호흡이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듣고 어떤 사람은 맞다, 그렇다, 우리가 아마 그 나무를 손대면 그런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요 귀신이 임해. 근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해, 그 나무는 나무야 하고요 무식하게 그냥 밀고 나가면요 그 사람한테는 귀신이 못 임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거 보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 믿어도 제대로 안 믿으면요 귀신이 임해요. 저와 여러분 무시해야 됩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원래 귀신이 있지만 귀신도요 여러분 자기를 인정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찾아가요. 겁을 내고요 벌벌 떨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해도 안 되고요 귀신을 보고 인사해도 안 됩니다. 귀신을 잘해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못된 친구도 잘해주면 자꾸 찾아오죠. 응? 피해든지 도망가든지 안 만나줘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점하는 걸 보거나 뭐 이런 방송을 듣거나 여러분 이래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에게는 들어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노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딱 그렇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상에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앉아 있어도요 그 귀신하고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점치는 곳에 가서 앉아 있어도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는 것도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야.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임해 있습니다. 아니면요 부르면 와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인데 휙 한번 불고요 귀신은 부르면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휙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쳐다보고요 어제 많이 아팠네 그래 물어봅니다. 그래 어디 자빠졌네 합니다. 안 자빠졌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귀신이 보고 왔거든.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속에 고민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거 알아요. 그 고민 마치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막 속에 들여다 온 것처럼 막 마치니 그때부터요 여러분 영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 가서요 구단다고 1,000만 원 가오라 하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인지 압니다.
통장에 얼마 있는데 그 생활비 일부는 놔두고 얼마나 갖고 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꼼짝도 없이 갖다 줍니다.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홀려가지고 다 주고 맙니다. 결국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곳에 가지도 말고요. 그런데 뭐 능력이 있다 생각하지도 말고요. 그건 귀신의 능력이니까. 귀신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함께 그죠. 겸상을 하여 마시지 못하게 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했으면요 절에는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미워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여러분 주의 식탁에도 왔다가 귀신의 제사에도 참여했다가 여러분 더러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 집에 가서는요 부모님이나 조상들 제사 지내는 며느리가 들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대단히 미워합니다. 교회 다닌 지 1년 2년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하나님 용서하지만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니는데 여전히 여러분 집에 가서는 제사 지내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들어는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노여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노여워하고요. 여러분 매한 맞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안 강하죠. 안 강하면요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걸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강하지 않으면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적군이요 원수가 쳐들어오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에? 그리고 우리는 대책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하고 살아라. 그죠? 근데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길 대책이 있으면요 항복하면 돼야 안 돼요? 항복. 그리고 예수님이 워낙 강하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순종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 적군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강하니까 강한 분 앞에 순종하라고요.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그죠? 강력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막 북한에서 핵 갖고 오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막 손 들고 항복하라 그 말 아닙니다.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뭐 여러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강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순종해 살지 귀신에게 순종하면요 종로를 타고 멸망하고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요 돈 벌게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봐 능력이 없는 어떤 동네 아주머니에게 그죠 귀신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점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 쪽에 따라다니면요 귀신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임하면 능력이 있거든요. 남의 인생 운명을 알아맞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보로 많은 사람이 오면요 그 복채가 있으니까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지만 나중에 그 영혼은 끌고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죠? 사단이 그렇게 해요. 멸망시키려고 온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갈 일은 없지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빠집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방신 제사상 자리에는요 귀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 귀신이 사람들의 절 받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을 놀리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걸 좋아해요. 사람이 망해서 지옥 가서 우는 걸 좋아합니다. 귀신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귀신에서 자유를 얻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요 진리 안에서 행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하느냐? 여러분 15절 끝에 보세요. 내가 이르는 말을 그죠? 듣고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에? 아니면 어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손해가 가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듣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듣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 우리를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거나 또 우리를 유혹하는 자의 어떤 말에 우리가 속아 엉뚱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